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안 믿어진다,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실까? 그런 순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 13편에 다윗이 꼭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다윗도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1절에서 2절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제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고 또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어느 때까지가 4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의 형편이 그만큼 어려웠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무섭게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국가적으로든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괴로워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전혀 또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2가지를 두려워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내 생명이 끝나게 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아서 두렵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런 극심한 영적인 회의가 올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유혹이 올 때, 그때 성도들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요. 5절, 6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믿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는 것일 때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다 믿을 수 있어요. 너무 모든 여건이 좋아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내 구원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은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편 13편을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도무지
구원을 믿을 수가 없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정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은 능력이신가?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럴 때 내가 구원을 믿었고 축복을 믿었고 능력을 믿은 사람은 다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버리고 말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동일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구원을 믿고 능력을 믿고 축복을 믿는 사람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똑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죽을 위기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설교를 하니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스데반 집사는 왜 돌에 맞아 죽지요? 그럼 스데반 집사는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버린 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이루셨고 스데반 집사를 통한 계획을 이루셨을 뿐이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었고 어떤 능력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해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정말 알면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와도 정말 절망스러운 형편에 내가 빠져 있어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만 확인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좌절이 와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내 믿음이 증명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 편에만 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 어두운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주를 향한 더 강한 믿음에 서게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지울 지경이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자기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줄로 믿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세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만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기도가 조금만 응답이 안 돼도 그만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열쇠를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절망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캄캄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진짜를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눈이 뜨이는 것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싶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고 지혜로운 그 스데반 집사가 좀 오래 사역하면 얼마나 교회에 유익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 허무하게 죽게 하지요?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뜻이죠. 스데반 집사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오히려 그는 그 일이 기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눈이 뜨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 보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간에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가 넘쳤어요.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는 오래 살고 일찍 죽는다는 것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천국에 가보시면 오래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순간에 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것만 복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는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천사의 얼굴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눈이 뜨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더 견딜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말 말로만 듣지 않고 십자가를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죽고 예수로 살게 된 그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눈을 뜨고 보게 되면, 그리고 정말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진짜 열리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고 그 눈이 뜨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까닭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눈이 뜨이기를, 정말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는 그 형편과 처지 그대로에서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고 계세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